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4절과 15절 이 말씀은요, 육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중심에서. 원래 인간은 시험도 없고 욕심도 없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을 가진 동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어떤 똑똑한 동물도 신에게 기도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구별되게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도록, 그것이 창세기 1장이요. 그렇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육신 중심이 되니까 시험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혹을 당하고. 미혹이라는 것은 욕심에 의한 미혹입니다. 욕심은 육체를 채우기 위한 미혹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넘어서 3장 23절은 말씀이 띄어져 있네요.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육체의 중심, 욕심 속에 오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세계,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렇다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하는 일은 뭔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고 육체의 욕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겁니다. 바로 성경은 진리요 영의 비밀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중요한 것을 모르고 다니는 것을 맹신자다, 종교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사마리아 여인, 그건 맹신자입니다.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뭘 모릅니까? 하나님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중심.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육신의 소욕에 의한 신앙생활, 기도생활, 전혀 키가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맹신이 되면 종교생활이 되어지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 졌으면 못 된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죄인의 가는 길과 구원받은 자의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이란 뭐냐? 사탄의 유혹,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대로 창조된 인간.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다. 그겁니다, 바로. 이 불신앙이라는 단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게 육체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 그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수준 있는 성도들은요, 죄와 사망이 뭐냐? 삼흑암 육저주. 인간이 12저주를 깨달은다면 큰 복이 되겠죠.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빛만 바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도록. 여러분, 지금 많은 전구들이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 전구입니다. 그죠? 근데 저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구는 전구인데 불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나오죠. 그건 바로 육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인간. 재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재창조되었다. 속사람이 재창조된 겁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도록,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사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신앙은 맨 땅의 것만 구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불신앙으로 인해서 육신 중심으로 변절된 인간, 육신 중심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 영의 말씀이 통하질 않아. 그래서 죄와 저주와 고통, 영적인 문제가 오고 혼의 문제, 생각, 마음, 의식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와.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 문제와 삼흑암과 육저주를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드렸죠. 그 마귀의 일입니다. 육신에게 임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절대로 회복할 수 있는 육체, 이 인간을 구원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킨다. 그 말은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 말씀이 없는 인간을 말씀이 임하는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을 희미하게 알면 안 됩니다. 복음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피를 돼지 피로 섞으면 안 됩니다. 비슷해져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히 해결받는 것. 이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생활이 바뀌어지는 걸 누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심.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게 맡겨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죠? 오연숙이라는 성도님이 온 몸에 암이 번져서 이제 숨쉬기도 힘들게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과 통화를 했어요. 어쩌면 주의 종과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와 말씀을 받을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의사에 의지하고 약물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지만 이제 그 어떤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과 사를 주장합니다. 오늘 내 말씀을 어쩌면 이 세상 육신의 삶 속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주의 종의 말씀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말씀을 받더라고요. 난 주의 종입니다. 내 사명. 오늘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 중심의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도 박박사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하죠. 구원이란 성경적으로 에베소 2장 1절 죽은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쓸모없는 정구가 다시 빛이 들어오도록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말씀, 말씀 중에 말씀. 성경 속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육체 중심의 흙덩어리로 흙의 중심 속에 살다가 죽는 인간이 영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이 없는 인간이 언약의 사람으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이란 뭔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시사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는 마귀 자녀, 영적 배경.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는 육신 중심의 사람, 지금은 영적 중심의 사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지금은 의의 종. 이렇게 재창조된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나도 몰래. 이 영적으로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는 성전이 됐다. 이게 부녀의 축복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그 자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뭐냐? 육신 중심에서 언약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육신 중심의 육신의 생각 다 지나갔다.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그 헐떡이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오현석 성도와 통화하고 나서 하나님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그 영을 기도할 수 있는 나는 헐떡이는 인간이 아니라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육체의 욕심 속에 묶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나 가진 게 많고 너무나 풍요로운 자고 너무나 행복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왼팔이 하나 없어서, 나는 발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욕심 중심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이 이 불순종하는 모든 이 영이 역사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흑함이 임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전에든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육신 중심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잘 사는 것, 행복하는 것, 건강하는 것, 장수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원하는 것.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잖아요. 여러분 잘 되는 거 하나님 없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하나님 없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하나님 없잖아요. 중심이 육신 중심이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저는 여러분의 등이나 긁어주는 목자가 아니고 저도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싶어요. 말씀대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 구원받은 자의 중심, 그리스도인의 중심, 하나님 자녀의 중심.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심지어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셔요.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육체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아나니. 분명히 소속이 달라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짓는 건 욕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욕심은 뭐에서 옵니까? 미혹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육체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육체에서 온다는 건 그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내가 속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안다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비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세에서 내세까지 그 상급의 삶, 면류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저는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보이지 않고. 이별은 섭섭하겠지만 너무 잘 됐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시골에 살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 가는데 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더욱더 사모하는,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그럼 불신자 상태는 어떤 거냐?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이 되라 그러잖아요.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식한 맹신자들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자식이지 않아. 그건 아주 수준 낮은 말입니다. 그건 육신주의를 벗어나는 말입니다. 육신주의에 묶여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구속하시러 인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일을 구속된 자, 인친자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사망 권세, 여기에 묶이게 되면 불신자는 중요한 영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과 육신, 마음, 생각, 마음, 의식, 이 혼, 영혼이 병들고 정신 세계가, 혼의 세계가 문제가 오고 육신이 눌려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설교한 말씀 성경구절 주보에 적으셔서 또 교회 통해서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셔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의 마음으로 순종으로. 분명히 불신자는 죄의 종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욕심에 나오는 죄. 모든 자.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이 원래가 욕심쟁이가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소속입니다. 불신자의 소속.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가 하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사니까 사망.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입니다. 마귀가 역사는. 너 육체 잘 되는 것, 네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데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저는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돈도 꽤 있는 분이고 그 자녀들 미국 유학도 보내고 다 성장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가정에 밥도 안 해먹고 자녀들에게 다 카드 줘가지고 각자 먹고 싶으면 사 먹고,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직장생활도 취직했다가 재미없다고 그만두고, 다 자녀들이 다 집에서 빈둥빈둥. 자기는 열심히 돈 벌려고 나가는데 뒤돌아보면 잠이나 자고. 그런 현실을 나에게 토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밥도 안 해먹고, 그냥 사먹고. 이유가 있죠.
출근하고 바쁘고 뭐하고 그게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인성이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파괴돼 버린 겁니다. 내가 거기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당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는데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 10년 후 당신이 힘이 없을 때 당신의 재산은 그들의 손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해서 하지 마. 사랑해서 잘 되라고. 그 과잉 보호가 그 자녀의 미래가 망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과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 세대 배고픔을 알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풍부가 결과적으로 뭐로 됩니까?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고 한 몇 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돈이나 타먹고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얘기더라고요. 진짜로 일을 하려는 사람을 구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무너져버린 세상, 이건 이유도 아니겠죠. 인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앉아서는 거룩한 척, 돌아서서 나가면서 세상적인 척,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가정, 세상적인 중심, 육신의 중심의 가정, 누구한테 속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정말로 깨달은다면, 정말로 발견한다면 주여 이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나는 부족하니까 진짜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에 문 밖에 기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삶이 잘되게 하는 그 자녀들의 삶이, 그 가정이 서로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돈도 있고 그런 가정에 살던 그분이 하룻밤 늦게 저와 누리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식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서. 그게 그분만이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살다가 성경은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귀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영적 세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우상성과 귀신을 섬기는 가정이 잘 됐는가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맹신자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불교의 고래가 뭐가 간다고 합니까? 뭐 불교의 좋은 것? 마귀 자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모든 종교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종교 아니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골로새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의 종으로 있는데,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게 사랑입니다. 대속의 사랑. 그 은혜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 그 어떤 선행,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문제가 오는가? 이걸 찝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문제가 오는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머니를 지키셔야 됩니다. 도둑놈이 가져가도록 벌리고 있으면 가져가지. 어떤 분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요, 나 선한 목자도 시험 들게 만들어. 왜 요즘 여자분들 가방에 이렇게 매면 지갑을 딱 잠궈야 되는데 푹 벌어져 갖고 있습니까? 쭉 벌어져 있어. 괜한 사람 눈에 시험 들게 쳐다보게 말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 안 하겠지.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도둑질 생각나면 도둑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그걸 안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특권을 줬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신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으면 거기에 대한 특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옛날 그 마귀 자녀 그 습관 체질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맨날 거지처럼 사는 거죠. 부모는 모든 걸 상속해 줬는데 누리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는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영적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무슨 기도입니까? 네 그 믿음 신앙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멸류관의 축복입니다. 밖에 나가면 저 동남아니 저 후진국들 가면요, 그럴 것도 없는데 무슨 마스크를 씁니까? 아예 병균이랑 자체가 힘이 안 돼. 손가락으로 밥 먹는데 손가락으로 밥 먹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도 대학교 나오고 다 똑똑해요. 그거에
내년에 나도 코로나 걸릴지 모르는데 뭐도록 합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 세우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겁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아담의 언약은 까먹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언약, 바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잡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언약을 잡고 갈 때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주께 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그겁니다.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방법 중에 최고의 축복.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다릅니다. 저 불신자들의 기도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비밀하는 자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바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의 사람으로.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릅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나의 개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어 미래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시대가 망하는 세대에 주여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미션을 갖게 하셔서 내 개인의 미션과 교회 살리는 미션과 세계 복음의 미션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내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이게 다릅니다.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바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과거를 갱신하지 못해서 그 육체의 습관을 갱신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계속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꾸 건드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영적인 비밀은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 그런 겁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이 동원됩니다. 주여 조상 대대로 자리 잡았던 가문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영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장 사역하면서 전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에 죽기 살기로 싸운 달이 있죠. 그 달 매년 짚어보세요. 어쩌면 똑같습니까? 어쩌면 똑같죠? 자, 정신병원 환자,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그 못 견디는 그 고통, 눌림, 언제죠? 그 매년 왜 그때 그렇게 되죠? 자, 무속전도를 가보면
강신무들에게 임하는 고통, 매월 자기 구슬을 해야만이 견딜 수 있는 그 고통, 왜 그날 꼭 그때 일어납니까? 매월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주여 기도가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그러게 될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싸우는데 막 칼을 들고 눈에 불이 켜지고 막 이렇습니까? 사람이 달라집니까? 영적 세계를 아시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찔림이 됐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부인을 얼마나 고생시키고 있는 나쁜 놈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내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나를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제 나를 버리게 하소서. 나를 갱신하게 하소서. 습관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어야 되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다른 거 사이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말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하나님이 되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술도 끊고 어느 날 담배도 끊어지고 어느 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죠? 그게 바로 성령이 나를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지난 과거를 보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오늘 내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완전히 다른 인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100% 마귀의 배경은 100% 실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저 따라서 성령 인도 받자. 성령 인도 받자. 어디서? 내 삶 속에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요 내 체질이 그 말은 내 의식이 사상이 습관이 체질이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기도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그냥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냥 마음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 치유된 자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될 때 이 삶은요 성경에 말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성경 66권의 핵심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지난 태국에 2주일 동안 선교 동안에 너무너무 육체로 힘들었습니다. 40대, 50대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저도 황혼의 나이가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선교 여행의 피로가 이제 조금 풀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내가 내일이라도 오라고 한다면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에 앉은 성도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간다면 그 죄값은 분명히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내게 받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속에 내가 아는 자, 참으로 알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을 인치셔서 오늘 주여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오늘 주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은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영육간의 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